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주로 믿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을 비롯하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온 사람들을 결코 내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을 들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모든 일이 다 평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자기를 환호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 역시 여러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복음 사역을 하셨지만 자신을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마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날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똑같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면 하물며 그 집 사람들 역시 반대하고 공격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주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믿음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계속되는 천국 비유의 연속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비유의 말씀들과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두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인데요. 그 의미가 사실상 같습니다. 보화와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 당시에는요, 갈릴리를 포함한 팔레스틴 모든 지역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재산, 보물들을 주로 땅 속에 숨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집주인이 그것을 찾을 때도 있지만 종종 전쟁을 통해 죽게 되면 그 보물은 주인 없는 채 땅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것이 발견되면 이 보물의 소유자는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땅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보물을 소유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땅, 그 밭을 자신의 소유가 삼아야지만 그 보물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본문처럼 밭을, 땅을 돈을 주고 내가 사야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비유에도 보시면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밭 안에 내가 원하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와 같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천국을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그물 비유인데요. 이 비유 역시 가라지 비유, 어제 봤던 가라지 비유와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어서 이제 곡간에 들이고 태우는 것처럼 이제 세상 끝날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고기를 갈라내어서 각각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비유의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과정, 즉 마음과 뜻을 쏟아서 이것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종말에 가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왔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모든 자가 다 환호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방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예수님도 이렇게 직접적인 거부를 당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를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완강한 거부와 방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냥 저절로 앉아 있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얻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는 순간 예수님처럼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힘든 현실들을 세상 가운데 마주하게 되더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반대와 방해의 상황 속에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 말씀 속에 있는 보화와 같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말인 거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 같은,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또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적인 은혜는 우리가 받아도 되고 필요 없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붙들고 나가야 할 만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될 만큼 꼭 얻어야 하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천국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하찮게 취급하거나 얕잡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천국 복음 비유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비유 가운데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여 큰 감격과 헌신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요,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한 비유를 묵상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던 이런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화 아닙니까?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들여 헌신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전 인생이 복음을 위한 삶이 되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참 소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